세 가지를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찬양 부른 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걸음 가운데서, 삶의 걸음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여러분 다 뉴스 보셨죠? 일본과의 경제 문제 큽니다. 심각합니다. 이 문제도 넉넉히 이기게 되고, 또 세 번째는 이번 주도 35도 36도 폭염이 계속됩니다. 더위도 또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이길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옆에 분하고 좌우, 앞뒤 좌우 네 분하고 최소한 인사하세요. 넉넉히 이깁시다. 넉넉히 이깁시다. 넉넉히 이깁시다. 지난주 월화수 3일간은 고등부 수련회 기간이었습니다. 서울에는 비가 많이 왔어요. 월화수 계속 왔는데 수련회가 열리는 양평에는 비가 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목금토 3일간은 우리 중등부 수련회가 있었고 유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교육부서들의 여름 행사 기간입니다. 제가 중등부 수련회를 충북 제천을 아내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 봉사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이 폭염 가운데서 구슬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 장로님과 우리 총무 집사님은 이쪽에도 가보시고 저쪽에도 가보시고 최선을 다해서 방문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큰 감동 또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신 골든타임 10년을 놓치지 말라. 맞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맞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쉽지 않습니다. 일본 만만치 않아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980년대는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GDP, 그러니까 국민 총생산량이 20배가 차이가 났어요. 그게 1980년입니다. 2000년, 20년 뒤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량이 9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이 돼서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국민 총생산량 GDP가 4배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몇 배 차이 날까요? 3배 정도라고 봅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2,600만이고 우리나라는 남한만 5,100만입니다. 사실은 인구 비율로 하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바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국가적인 위기가 큽니다. 위정자들도 정말 잘해야 돼요. 저도 사업하는 친구들 만나보면 사업의 현장 소리는 또 다르더라고요. 정말 슬기롭게 이겨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도 위기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더 이상 교육의 차원이 아닙니다. 교육은 선교예요, 선교. 우리 교사들은 선교사들입니다. 그것도 미전도 종족 선교사들입니다. 다음 세대 기도하고 지원하고 전심으로 세워야 됩니다. 안팎으로 시험이 쉽지 않아요. 불과 며칠 전입니다. 여러분, 조간신문의 일면 탑 기사를 보셨죠? 제목이 출산율 자유 낙하.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일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숫자를 말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몇 명 정도 낳았어요? 오늘 우리 장례식을 마친 이경문 집사님도 2남 1녀 최소한 3은 낳잖아요. 그리고 장남이 지금 언찬이, 희찬이, 선주까지 낳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 정확한 통계입니다. 2016년에는 1.17명, 1명 반을 안 낳아요. 1명하고 17명 낳습니다. 2016년에는 더 줄어듭니다. 1.05명, 딱 1명하고 머리카락 몇 개 정도 낳는 거예요. 0.5%니까. 그런데 2018년 작년에는 드디어 1명 밑으로 떨어집니다. 0.98명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그 출산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0.89%. 한 여성이 평생 동안, 저희 어머니도 9명 낳았어요. 이제는 1명을 채 낳지 않는 시대가 됩니다. 일본과 통계 가운데서 차이가 나는 게 뭔 줄 아세요? 일본은 매년 40만 명씩 인구가 지금 줄어듭니다. 고령화 사회가 일본은 이미 진입해 있어요. 우리나라도 멀지 않습니다.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 많습니다. 그 기사 내용이 올해 정부가 12조 원에 달하는 저출산 대책을 세웠지만은 효과가 없다고 보도를 하고 있고,
청년들이 왜 출산율이 떨어집니까? 여성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많이 낳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인 청년 1, 2부와 새가정부까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제가 비전 예배 드릴 때마다 자주 말씀드렸죠. 무엇은 닫고 무엇은 열자. 무엇은 열자고요? 지갑은 열자. 무엇은 닫자고요? 입은 닫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최소한 입은 닫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갑은 열 수도 있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은 이제는 선교적인 차원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중등부 수련회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중1, 중2, 중3 그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지금까지 북한이 대한민국을 남지 하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중2 때문에 지금까지 남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골치 아픈 애들인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이에요. 중3 되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붙잡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참 가슴이 뭉클했는데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주 목금토는 초등부 수련회가 있고요. 그 다음 주 8월 15일은 광복절일 뿐만 아니라 청년 1, 2부와 새가정부 수련회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때 가치관이 변화되고 세계관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믿음의 크목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화면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기에는 작은 자예요. 제가 나중에 뭘 할까? 지금 보기에는 약한 자예요. 제가 사랑구실이라도 제대로 할까?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겠고?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어떤 나라를 이룬다고요? 강국을 이룬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 능력이 있어요. 우리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신학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지푸라기 같은 도구, 마른 막대기와 같은 도구, 그런 데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 그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사역을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능력의 원천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들을 세워주고 기도하고 돌봐주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 시대 때 이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이 제자 훈련의 모토거든요.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그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 그 깡촌의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이 그 다음에 세대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도들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 학생들이 제 시대 때만 해도 확실히 엄청나게 달라졌어요. 제 모교회 얘기를 들어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청년 1, 2부 또는 대학부 청년부, 제가 모교회 청년회 회장 출신이에요. 그때 수련회 가면요, 청년부가 100명이 넘었어요. 대학부는 그보다 좀 더 많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청년 1, 2부, 대학부 청년부 합해도 20, 30명이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에요. 정말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로서, 교사로서, 직분자로서, 사역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키울 때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자훈련 수요 예배 때도 암송한 부분이 로마서 8장입니다. 지금 수요 예배 때 로마서 8장으로 공부합니다. 두 구절씩, 때로는 한 구절씩. 이번 주는 한 구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구절 두 구절 로마서 8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왜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주보에 한 글을 실어 놓았습니다.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위에 고귀한 보석이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보석의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 필립 스펜스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의 경건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8장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반지에 비유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PPT 화면을 보여주시죠. 반지 예쁘죠? 아름다운 반지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는 반지와 같은 보석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로마서는 반지 위에 맨 동그란 부분이에요. 보석인 부분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전체고, 그 보석 부분 가운데서도 가운데 있는 블루 뭐 같습니까? 다이아몬드. 얼마 정도 할까요? 전 모릅니다.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로마서 8장은 저 블루 다이아몬드 같은 반지의 핵심이고, 로마서는 전체 보석이고, 성경은 반지와 같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한 분은 이 성경 말씀을 아름다운 자연에 비유합니다. 자연이 참 아름답죠. 저는 등산을 참 좋아합니다. 참 등산 가면 산맥과 산맥이 이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장관이에요. 하나님은 스케일이 참 크신 분이구나. 올라가면 보이더라고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잘 보입니다. 그런데 자연 중에서도 특별히 아름다운 산이 있죠. 제가 이번에 우리 교인들과 함께 소금산을 갔습니다. 맨 처음에 소금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산에서 소금이 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소금산이 아니고 소금강산이라는 뜻이었어요. 금강산처럼 아름다운 산인데 작은 소금강산이라는 말을 줄여서 소금산이더라고요. 참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운 자연이 성경책이면 소금산은 로마서입니다. 그 가운데서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구름다리가 있었어요. 출렁다리가. 참 그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경치가 특별히 아름답더라고요. 바로 그 출렁다리가 이 비유로 비하면 로마서 8장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암송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은 암송에 은사가 없는 분이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 받으면서도 어떤 분은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대신에 이 필기를 했습니다. 필사 몇 번이나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가슴에 새기면 되잖아요. 그것이 목적이니까요.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적인 4개의 질문이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는 누가 우리를 고소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네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이 4가지 질문이 오늘 본문에 다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한 가지 공통되는 대전제가 있고, 또 공통되는 결과가 있어요. 그 대전제가 무엇이냐면은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죠. 따라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한 번 더 따라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고 누가 우리를 끊을 수가 있습니까? 질문 형태로 강조하는 반응법적인 강조의 말씀이죠.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고소할 수 없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일한 전제 조건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거기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라는 뜻이죠.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아무도 고소할 수 없고 아무도 정죄할 수 없고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37절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결론 말씀이에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결론 말씀이 이 모든 일에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넉넉히 이기는 사람.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힘들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삶에 크고 작은 환난과 풍파가 많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자 할 때도 가정의 환난과 풍파가 끊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생각대로 다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직장과 사업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상치 못한 건강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일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한 번 더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난 다음에 뚜껑이 열렸어요. 내가 왜 내보냈지? 그러면서 군대에게 명령을 합니다. 추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군대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과 가축과 짐승과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그들이 그야말로 보따리 싸가지고 오합지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애굽의 군대와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병사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사면초가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무슨 일로 이 광야에 끌고 와서 다 죽지 않습니까? 더 나가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고 말할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가 다 수장이 됩니다. 그것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라는 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생한 역사의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정말 삶의 길에서 예기치 못하는 많은 일을 만납니다.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절망으로 변할 때도 많고요, 막막하고 캄캄하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가만히 서 있으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무대책이 아니에요. 무책임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에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우리의 가정 문제, 우리의 자녀들, 직장과 사업,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것 넉넉히 여유 있게 충분히 이겨내게 된다는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4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한 다음에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안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뭐가 아까워서 다른 것을 아끼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면이 많지 않습니까? 69절 성경 공부, 우리 성경 암송하면서 공급, 하나님을 의뢰함에 공급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이 약속의 말씀이죠. 두 번째,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면 누구를 고발하는 게 될까요? 하나님을 고발하는 게 돼요. 왜냐하면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어느 한 그림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그림이야? 발가락으로 그려도 이보다 더 잘 그렸겠네. 이게 그림이라고 이게 붙여놨어? 아이고 창피해라. 그냥 줘도 안 가져가겠다. 이게 도대체 누가 그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이 그림을 욕하는 겁니까? 그림을 그린 사람을 욕하는 겁니까? 그린 사람을 욕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면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은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미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활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자 하는 시도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시도가 참 많은데,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것이 그 모든 시련들입니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환난, 공고, 박해, 신앙생활의 외부적인 핍박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서울남교회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혹시 가는데 남편이 오늘 교회 갔다 오면 뭐라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교회 나오는데 아내가 당신 오늘 교회 갔다 오면 끝장인 줄 알아 라고 협박한 분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북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가 많습니다. 중국, 가정교회가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철저하게 박해하고 있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가 많습니다. 초대교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가 많았어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박해를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 위해서, 단절시키기 위해서 외부적인 박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것은 궁핍함을 말합니다. 기근은 먹지 못하는 걸 말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적신은 뭐죠? 입을 게 없는 거예요.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적신, 그냥 몸 그대로라는 뜻 아닙니까? 뭐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고자. 생활의 어려움을 말합니다. 궁핍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을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다음에는 위험이나 칼이라, 안전하지 않는 상황을 말해요. 신체 위협이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북한이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엄청난 고문과 흉악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혹독하게 고문을 당하는 것, 위험이나 칼이라 안전하지 않는 상황, 크고 작은 많은 위험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결론을 내려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전제했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확신 부분이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결론도 충분히 좋은데 그 다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얼마나 장엄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확신 있는 말씀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장래 능력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누구 안에 있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누구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로마서 8장 1장과 연결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장엄한 선언과 이 확신 말씀은 바로 연결이 되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담대한 확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찬양이 생각났어요. 아마 여러분 다 잘 아는 찬양입니다. 오래된 찬양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찬양 제목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떤 환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이름을 콕 찍어 불렀다는 것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 얹고 다 같이 부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시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확신 가지고 삶의 크고 작은 환난과 풍파를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